공동체, 치유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에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월상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러죠. 저는 한 달에 2019년 여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에 한 달을 지내면서 내가 새해를 2020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로 예배로 마중물을 부으면서 준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2012년이 그냥 와버린 것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그 12달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예배로 기도로 마중물을 부어서 잘 한 달 동안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멋진 내 인생의 마중물을 한 달 동안 멋진 내 인생의 새해를 맞이해서 마중물을 한번 붓는 영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는 1년을 지나오면서 한번 몇 번 정도나 있었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놔두고 작은 것에 가지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 작은 것을 축복하셔서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 축사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헌금통을 가지고 기도를 요즘 합니다. 이 헌금함에 교회에 필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성도들을 통해서 가득 헌금함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10억, 100억이 헌금함에 모아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이걸 마중물입니다. 이걸 하나님 종자십니다.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몇 마디가 하늘을 열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슴 몰림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통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강현주 집사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거든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어떤 사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95%나 해서 이 정도 시작하면 되겠다. 잘 준비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지 않으면 95%뿐만 아니라 이상 해도 열매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여건이 안 좋아서 일은 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10%밖에 준비를 안 했어. 근데 거기 하나님이 오시면 이 10% 준비하는 초라한 가정의 일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98%를 준비해서도 2%가 없으면 역사 안 해요. 많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10%밖에 못해도 90%가 필요해요. 거기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놓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준비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여건을 만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초라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10%밖에 준비를 안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90번째를 세워서 온전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 안 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 뭐라 그럴까요? 구별된 그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생활을 일궈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작은 것, 큰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져야 됩니다. 여건이 좋고 형편이 좋고 잘 준비됐고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계산하는 것을 많이 해서 더 그래요. 근데 이걸 없애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적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100이 돼야 되는데 내가 99를 해도 일이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99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죠. 하나님이 2% 안 도와주면 거기 역사 안 해요. 근데 나는 10%밖에 안 했어도 하나님이 90%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만 우리 생활을 풀어요. 강현주 집사 잘 듣죠? 아멘. 권사 되려면 들어야 돼. 자, 왜냐하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신앙이 이렇게 가요. 성경을 하나를 좀 덜 알더라도 이 원리는, 이 믿음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부족한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는 교회 할 만큼 해서,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해서 이것까지 교만한 거 없어요. 이것까지 교만한 거 없다고요. 잘 준비되면 얼마나 사람이 준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나는 1년 동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제 12월 달이 목회자에게는 부담도 되지만 새해도 준비하지만 금년에도 마무리를 성도들과 잘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어디 이제 신방 좀 다녀와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나빠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거칠어도 나빠도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을 안 열리면은 우린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 환경이 나쁘죠? 근데 좋은 거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주님은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줘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와요. 부족하더라도 와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환경이 이런 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선물,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내가 열심히 살아요.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가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가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실해져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진실해진대요. 오늘 그래서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해놨어요. 임종을 앞두거나 내가 투병을 하면서 그 죽음 앞에 있었을 때는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진실한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좀 하자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좀 터놓고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우리는 줄 것도 주지 않고 받을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 이런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중보만 하지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식으로. 그래서 가장 이것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교회에 먼저 믿는 임직자들이 바꿔줘야 한다.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 생명공동체, 치유공동체는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교회표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다가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라고 표현을 잡아놨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해다, 제가 마지막 전에도 뭐 더해 주셨다 하는 단어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얘기는요, 하나님이 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더해줘요. 더 치료해주고, 더 은혜를 주고, 더 세워주고, 더 수가 많게 하고, 더 재정을, 더 형편을 주의 이름으로 열어주시는 초대교회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런 행복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행복해요. 자, 치유는 생명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신앙이 살아야 돼요. 믿음이 살아야 돼요. 봉사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헌금이 생명이 있어요. 죽은 헌금 하면 안 돼요. 봉사도 죽은 봉사만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란 것은 그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세워졌어요. 생명공동체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치유 공동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거예요. 사람이 살려나고 회복하고 좋아지고 더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소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쓰러진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말씀의 권능으로 와가지고 되살려 놓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쓰러진 사람, 넘어있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는 사실 이런 얘기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보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민간, 평신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목장, 다시 목장, 직장, 가정, 부서 이런 데서 일어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나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요. 누가 안 나왔네, 누가 나빴네 그런 것은 기도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서가 풀어져요. 묶인 그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결박을 하나 못 풀어주고 사람으로 통해서 뭐라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만 들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98%가 아니라 2%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 좋은 환경 절대 안 와요. 나쁜 환경이어도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98%가 다 나쁜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와 계세요. 그게 1%나 2%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과 내 가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98% 앉기만 하면 은혜 온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런데 그런 환경 안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잘했던 것이 나눔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해놔서 나눔의 힘은 뭐냐면 욕심, 이기심, 인색함을 이기는 것이다. 나눔은 욕심, 이기심, 인색함을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 나눔이요. 이거 못 이기면 나누지 못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이런 나눔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웃의 고민이 내 고민.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모이면 형제고 공동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 내 일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앉아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활동을 했어요? 예? 활동. 수요일 날도 제가 그 설교했거든요. 움직여라.
사방이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그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아무것도 안 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성령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진행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병을 받는 사람들에게 와서 나음을 얻으나 나음을 얻었다 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 초대교회 진짜 여기는 첫 번째 세워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모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교회죠. 숫자가 많아져서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고 또 가족의 경제가 다 무너져 볼 수 있어요. 여기 초대교회에 아픈 사람들 치료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회복되죠? 그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정이 누구 환자 한 사람 있으면 다 메어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하여튼 묶이거든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은 모두 그 가정의 삶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야 돼요. 병 있죠. 아픈 몸은 다양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다양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시험도 다양해요. 근데 복음으로 이기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생명 공동체 이야기고, 그리고 치유 공동체 이야기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할게요. 부흥은 뭔 줄 아세요? 소생한다는 뜻으로 해서 소생한다, 회복한다 그러죠. 치유하고 회복되는 생명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저는 말하는데요. 15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곁들일까 하라고. 여기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림자. 그림자 얘기를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 대개 보면 안수에서 낳는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그림자가 덮였다 하는 것은요, 복음이 생명 공동체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공동체에 넘쳐서 그 지나가기만 하면 풍겨가지고 영향력을 준 거예요. 가정에 복음이 넘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취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취향. 읽어봤어요? 향취, 수양이 아니라. 창세기 27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취는 여기서 말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향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그 향취를 알아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다는 거. 자기가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지요. 창대게 되죠. 이 향취를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줘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향취.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느꼈어. 그 축복, 그 은혜.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준 것을 자기가 알아요. 뭘 알아요? 축복의 향취를 알아요. 이 가정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경험한 거 있죠? 그럼 이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 오겠구나. 향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가 이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는 이 가정이 계속 그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는 내가 살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 초대교회는 이것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98%가 준비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열매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땀으로 얻는 열매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는 열매는 없다고요. 또 무슨 일을 하면 또 피곤해. 근데 하나님이 한번 터뜨려 버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 그냥 절로 돼. 자, 아멘. 겁이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넘었는데 여기 보면 겨우겨우 했다가 아니에요. 그림자라는 것은요, 넘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생명이 흘러 넘쳤다. 그 옆에만 가도 그냥 뭐라고 그러고요. 누룩 비교할 때 누룩 막 퍼져나간 것처럼 그냥 좋은 일들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백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시 말할게요. 아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아시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처절하게 바닥에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일으켜 세웁니다. 회복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몰라. 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안 된 것 같다고 놔버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도 마른 뼈라 할지라도 복음은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소생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서 자,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러면 온 사람마다 그것을 향취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받고 가. 말씀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복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넘치는 일을 해,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기사 표적이 막 넘쳤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나라에 임한다면 엎드리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노력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라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일에는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말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형편에 따라도 움직이도 말고 여건에 따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여건에 따라다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믿음이 없던 것보다 믿음이 더 자라야 돼. 차고 넘치기까지는. 제가 아침에 만화를 하나 봤거든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통까지 위에까지 9가지 하는데, 중간에 이런 나무가 중간 정도까지는 하나가 비었어요. 그러면 물이 채워지면 위에까지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밑에 여기 새에 나가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거 막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 10명 중에 9명은 잘하는데 한 사람이 세버리면 그거 메꿔야 돼요. 가정에서도 다 되는데 한두 사람이 거기 세버리면 거기까지밖에 안 와요. 초대교회는 여기 차고 넘쳤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나는데 성령이 메꿨어요. 처리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은혜가 와가지고, 복음은 회복된다 그랬죠. 그 연약한 자를 세우든지, 일으키든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와서, 살려내십시오. 세우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형제에, 우리 교회에 누구,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통해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막어. 사람이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것 하자고요. 12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 달에 마중물 불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거 빵꾸 난 거 우리는 메꿀 수가 없고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말해도요, 형제가 들어요, 자녀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마다, 목장마다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 아니에요. 자기 힘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구멍가기 못해요. 내 힘으로는 집사 역할 못해요. 다시요. 내 힘으로는 집사 역할 못해요. 교사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집사 역할이에요. 집사를 공짜로 하려고 하면 이거 문제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고요.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다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2% 가지고도 98%를 이겨버린다니까요. 은혜가 오면. 베드로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이 아니어서 내게 은가금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은혜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커야 돼요. 결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눔입니다. 다시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임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이 없고 생활에 쩔쩔매는 환경이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눔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인증샷이요. 내 마음이 넘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면 증명되는 것이었어요. 자, 내 생활은, 현실은 어렵다고 합시다. 근데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의 영적인 통장이 넘치면 현실은 어려워도 그 통장에서 나와. 영적인 통장이 채워지면 현실하고 관계하지 않고 행동이 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장이 넘치면 나눔이 시작돼요. 감사가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현실이 됐다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적인 은혜가 넘치면 나눔이 되고 내 손이 내밀어져. 마음이 가 거리. 졸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손이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장이 내 마음에서 마음의 손이 가요. 어렵고 안 어렵고 상관하지 않아. 내 현실이 어려워도 내 마음의 영적인 통장이 넘치면 나눔이 시작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라고 말해요. 은혜 받아서 머리로 말하죠. 그 사람 말과 입으로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된 거예요. 행동이 돼야 돼,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은, 자,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 예배가,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죠. 늘 기도하세요. 교회가 은혜로 꽉 채워놓고 사람들 와야 돼. 중보자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 더 세워져서 교회가 주일날이라든가 수요예배라든가 뭐 금요일날이나 보면 여기가 달고 놔야 돼. 은혜가 꽉 채워져서 온 사람이 거기 젖어야 돼.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꽉 채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여하튼 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내 찬양과 내 기도를 통해서 여기 와서 가득 넘쳐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에 예배의 마중물입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나요? 교회 봉사를 위해서 목장을 달구려고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이렇게 달고 놓으면 그 사람들 딱 와서 목장 예배 감동받고 가고 또 모이고 싶어.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고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장 예배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치게. 교회 부서에 예배 드리면 그 부서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임해요. 근데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뭐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예?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영광이 가득 차니까는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야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이거 축복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 안 해요. 전부 다 맹숭맹숭히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좀 바꿔줘야 돼요.
사모하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요. 겨우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도장 찍고 간 것처럼 하지도 말고요. 그런 예배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모하면서 집에서부터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온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가득 하나님의 영이 꽉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선포하면 복이 된다니까요.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령이 막 사람들마다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몸에다가 다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요. 이랬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이 이제 살아갈 텐데 1년도 지금 살아왔거든요. 한어 우러러 축사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많은 사람 먹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나를 축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있는 부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에 양식 있게 하십시오. 아멘. 목회 사역에 양식 있게 하십시오. 나는 할 것이 없어 아니라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에 꼭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려졌을 때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를 치료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이마에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제단에 오늘 아버지 안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체들을 만져서 은혜로 보내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